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경 통독 프로젝트 52번째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의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화면으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내용과 데살로니가 전서의 연대표도 다른 서신들과 대동소이합니다. 화면을 보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개관. 데살로니가 전서의 헬라어 원전의 제목은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알파입니다. 이를 따라 영어 성경들 역시 수신자명을 반영하여 원 데살로니안스로, 한글 개역 성경은 수신지명을 반영하여 데살로니가 전서로 명명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기록연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기간 중 고린도에서 체류하던 시기인 AD 51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신자는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중 마게도냐 지방에서 두 번째로 교회를 개축한 곳이며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이기도 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생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도적 기쁨과 사랑 및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의 바른 삶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 분해. 바울 서신서들은 일반적인 서신의 양식에 따라 구분할 때 도입부와 본론부 및 종결부로 3등분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1장 1절로 10절의 도입부와 2장 1절로 5장 24절의 본론부, 5장 25절로 28절의 종결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도입부 1장 1절로 10절은 송수신자의 표교 및 축도,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한 감사, 그들의 신앙에 대한 칭찬과 격려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결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부탁과 당부 및 끝맺는 인사와 축도 등을 담고 있습니다. 본론부는 내용상 2장 1절로 3장 10절까지의 전반부와 4장 1절로 5장 24절까지의 후반부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전반부 2장 1절로 3장 13절은 주로 신생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도적 기쁨과 사랑의 내용입니다. 2장 1절로 16절은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 사역 당시에 대한 회고의 내용으로 자신의 복음 전파자로서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자세로 사역하였는지를 상기시킵니다. 2장 17절로 3장 13절은 디모데의 파송과 귀한 보고에 관한 내용인데, 디모데가 돌아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을 지키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자 이에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후반부 4장 1절로 5장 24절은 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교훈과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4장 1절로 12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 13절로 5장 24절에서는 본 서신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주의 재림 및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삶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주의 재림에 대비해 성도들은 영적으로 각성하고 근신해야 할 것을 교훈한 후 성도들의 바람직한 상호 관계와 바람직한 신앙생활에 관한 교훈을 제시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체크 포인트. 본서신의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와 본서신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시는 노마에서 아시아까지 이어지는 로마 제국의 주요 간선 도로인 에그나티아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동서양을 잇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당시 인구가 20만 명에 이를 정도의 대도시로서 마게도냐 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이자
행정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데살로니가는 선교 전략상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전도 사역 이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옮겨와 전도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그때 다수의 이방인 무리들이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도 사역은 불과 몇 개월밖에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극심한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로 데살로니가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게 된 바울은 급기야 가까운 베레아로 피신하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 바울을 대적하자 바울은 또다시 아덴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를 떠나온 바울은 이제 막 생겨난 신생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되어서 몇 번이고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하였지만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아덴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하고 자신은 고린도로 가서 복음 전도 사역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디모데가 바울에게로 귀환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보고합니다. 본 서신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보고받은 후 기록하였습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대체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이 염려했던 바와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도 주의 재림을 고대하며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는 것은 물론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였다고 합니다. 디모데로부터 이러한 소식을 보고받고서 바울은 큰 위로를 받게 되었고, 본 서신을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한 감사 및 그들의 믿음에 대한 진정한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기록된 본 서신에는 1차적으로 신생된 이방인 교회에 대한 바울 사도의 뜨거운 관심과 애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곧 주의 재림 시 성도의 부활, 성적인 성결, 생계에 종사하지 않는 일부 성도들의 게으름, 영적 은사에 대한 불분명한 이해 등입니다. 이 중에서도 주의 재림 시 성도의 부활에 관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바울은 이 문제에 교훈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기는 했지만 주의 재림 시 이미 잠든 자들이 과연 부활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크게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해 정확한 교훈을 제시할 뿐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깨어 근신하고 성결한 삶을 영위해야 하는 차원으로까지 교훈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서신은 종말론에 관하여 교리적 차원에서 치밀한 논리로 체계화한 서신은 아닙니다. 오히려 종말에 관한 교리를 가슴으로 뜨겁게 확인하게 하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 이 땅에서 흠없는 삶을 영위해야 할 것을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감동 포인트 설교. 제목: 성경적인 종말론적 믿음과 사랑.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동 포인트 설교의 맥락. 본문은 본론 전법으로서 주로 신생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도적 기쁨과 사랑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는 2장 1절로 3장 13절까지 이어지는 1년 기사의 종결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한 디모데의 파송과 귀한 보고 및 바울이 받은 위로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는 3장 1절로 8절에 이어 9절로 13절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첫 번째 중보 기도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9절과 10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하여 심히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직접 찾아가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11절로 13절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구체적인 중보 기도 내용을 요약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데살로니가 교회를 재방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 자신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성도들 역시 피차간 사랑하고 더 나아가 불신자들에 대한 사랑까지도 넘치게 하여 달라는 것, 성도들의 마음을 굳게 하셔서 주 예수의 재림 때 하나님 앞에 흠없는 거룩한 모습이 되게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설교 본문의 포인트 및 적용. 10절에서 바울은 너희 믿음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방문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한 이유입니다. 즉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부족을 보충하여 주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방문을 소망하며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현재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였다고 칭찬을 받을 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보충하려고 한 것은 현재의 믿음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개발하고 권고함으로써 그들을 더욱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돕고자 하였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온전케 하기 위해 목회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견고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항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불완전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사단의 공격은 더욱 거세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건한 믿음 위에 바로 서 있되 늘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은 현재의 믿음에 안주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늘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더욱 신앙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1절로 13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자신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신의 시도를 이루시기를 기도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이 부욕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함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도에 대한 응답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을지언정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도에게 더욱 많은 기도 시간을 가질 것을 강요하며 새벽 기도회다, 철야 기도회다 하는 모든 기도회를 참석하여야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히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고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더욱 강건하여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으나 우리의 기도를 이루거나 이루지 않거나 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구하는 자이며 응답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비록 하나님의 뜻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12절에서 바울은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이 더욱 증대되고 부욕케 되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피차간의 사랑이란 말은 성도들 상호 간의 사랑을 말하며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이 형제뿐만 아니라 인류에 있어서도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사랑은 단순히 형제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인류에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성도는 형제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과 같은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한 권속이 된 형제들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형제애인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사랑은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의 사랑은 한없이 뻗어나가야 하며 계속적으로 살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의 사랑은 경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늘 강조하셨으나 한 번도 그 대상을 한정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자신을 해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자신과 한 길을 가는 사람을 사랑해야 함과 동시에 자신을 반대하며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결국 성도의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애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인류애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13절에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의 세 번째 내용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섰을 때 그들의 거룩함에 조금도 흠이 없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흔히 종말론이라고 하면 말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혹은 임박한 종말의 시와 때가 구체적으로 언제인가 하는 문제에만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거나 기근과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 혹은 유혹과 불법이 성행하여지는 것과 같은 온갖 징조들에 대한 예측만이 난무하거나, 혹은 여기저기서 정확히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혼란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종말론에 대한 이러한 자세를 지닌 사람들은 신비주의나 맹목적인 광신에 빠지거나 아니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삶은 완전히 등한시한 채 오직 환상과 망상에만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종말론에 대한 그러한 자세는 결코 성경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성경은 종말에 대한 소망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사실보다는 현재 살아있는 성도들의 거룩함에 더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종말론은 성도가 현재의 삶을 성실하게 삶으로써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조금도 흠이 없도록 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올바른 성경적 종말론이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예측보다는 현재의 삶에 더 관심을 둔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따라서 성도는 전인격적으로 더욱 성숙한 삶을 영위함으로써 주님과 더욱 깊은 사귐을 나누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처럼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사는 것이 성경적 종말론의 주된 초점입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성경적 종말론이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확실히 소망하면서 현재의 삶에 충실히 임하는 것이며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에 조금도 흠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교훈. 본 서신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도 사역 당시를 회고하면서 자신이 복음 전파자로서 어떤 자세로 사역하였는지를 상기시킵니다. 바울은 진정한 관심과 뜨거운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주고자 할 정도로 성도들을 사랑했으며 또한 사람뿐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이 되실 정도로 거룩하고 흠없이 행하였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복음을 나눈다는 것은 단지 말만 해버리는 따위의 일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파되고 또 그들이 바울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안겨줄 정도로 복음 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곧 바울 자신이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직접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바라는 목회자들이 말씀 선포 사역과 더불어 힘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목회자의 삶이 복음의 메시지를 빛나게 해야지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본 서신의 후반부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면서 특히 성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 문제는 한 사회나 문화의 도덕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입니다.
성경은 인간 본성의 부패는 곧 성적 부정과 타락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본 서신에서 바울이 성적 성결을 가르치는 것은 단지 성 문제에 국한된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도덕적인 면에서 성결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성결은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확고하고 분명한 뜻입니다. 아멘. 본서신의 각 장 끝부분은 한결같이 주의 재림에 관해 언급하고 있으며 이 중 4장 13절로 5장 11절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직접 연관된 교훈입니다. 그만큼 본서신은 독자들에게 종말론적 메시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서신은 주의 재림 혹은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체계적인 교리로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성도들이 뜨거운 종말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실제적인 차원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갑작스럽게 또 달갑지 않는 도적처럼 맞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임하여도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주의 재림과 관련한 바울의 구체적인 교훈들을 요약해 보자면 세속의 안일과 쾌락에 빠지지 않고 깨어 근신하는 것, 대인관계에서 화목과 선을 추구하는 것,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생활 태도를 지니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교훈과 권면은 모두 일상의 삶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는 결국 올바른 재림신앙이란 일상생활과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재림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그날만 고대하며 세상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곧 주의 재림 때 흠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신의 영혼과 몸을 성결하게 지키는 일이며 그 성결이란 일상생활의 활동과 관계 속에서 적용되고 실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교 문화 속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성결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았듯이 오늘날 문화적으로 혼탁한 현대 사회의 일상에서 성도들이 깨어 성결한 삶을 산다는 건 역시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치열한 삶의 도전이 있는 것임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에필로그. 데살로니가 전서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쁨과 사랑 및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의 바른 삶에 대한 권면을 기록한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분량은 5장 5쪽 정도로 10분 정도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의 은혜가 되시면 지금부터 성경을 펴고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잠깐씩 한 절씩 시간이 될 때 보는 책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을 계획을 세워서 하루에 1시간 정도씩 꾸준하게 통독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지경을 넓히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들은 본서신을 열린 마음으로 읽을 때 종말론에 관한 교리적 이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주께서 오시기까지 이 땅에서 재림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사도의 실제적인 교훈과 권면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